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가장 행복한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지,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잘 모르시겠거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면 그분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기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시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말씀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 하고 멈춰서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아멘 아멘 하고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는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영 힘든 자리에 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장면은 오늘 성경 말씀의 장면은 그 이전 장면과 연결이 되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미워하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막 때렸습니다. 구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로마 군인들이 보고, 이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높이 들어서 이제 영내로 옮기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면 두드려 맞았죠. 고통 가운데 있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이렇게 영내로 옮겨지는 그 장면인데,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면 그런데 이제 영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얼마나 바울이 당당하고 바울이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 바울이 이래요. 그 로마 군인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말 좀 해도 되겠냐? 너 헬라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할 말이 있다, 나 말하게 좀 해달라. 그럼 이런 말을 해요. 두드러 맞고 정신없이 지금 결박되어서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나 할 말이 좀 있으니까 좀 말 좀 하게 해달라. 참,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바울이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고 그가 하는 일에 무서움이 없고 그가 하는 일에 염려나 근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하려는 일이 뭐예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지금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 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지.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 말, 바울의 이 여유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행복함, 그 마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고 낯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유 있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마음의 여유를 갖냐면 예수님한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나를 실망하게 하는 환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돌아가는 형편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길인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행복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바울을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을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느 언어냐면 히브리 말을 했습니다. 아람어를 했죠. 아람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말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아람어예요. 아람어예요.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 히브리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고 헬라어를 몰라요. 헬라어는 누구나 어느 나라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로마 앞에 붙들림 바 된 바울이 어느 나라 말을 하냐면 헬라 말을 하면서 말한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나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헬라 말을 한 거예요.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영어로 내가 할 말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멋진 말 아니, 멋진 사람 아닙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언어를 습득하는 게 어떻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습득하게 하시고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가장 중요한 때에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으로 이제 나 살려주십시오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환난이 와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높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짠 나아갔더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거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행복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야 만족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더니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더니, 그랬더니 내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200일 공동체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성경 듣는 거죠. 여러분 듣고 계시죠? 혹시 못 듣는 분, 우리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정해놓고 듣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막 배경 소리가 막 다 들리고 하니까
야,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쫙 빨려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을 옆에서 산상수훈의 그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꼭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한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더니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와 동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런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과연 뭔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았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를.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가 어떤 때였냐면, 바울이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 눈 먼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던 사람.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눈이 먼 다음에 허물이 벗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이제껏 해왔던 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다 깨닫고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주변 환경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위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다 보면 자기 걸 다 내려놨더라고요. 뭐까지요? 생명까지.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인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다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그 미워하고 이러고, 로마 사람들은 지금 의심하고 판단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재판하고 이러잖아요. 이 상황을 볼 때 바울이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막 죽이려고 하고 재판하려고 하는데 뭐가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잘할 수 있나? 그 행복이 어디에 있나? 가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가? 다 내려놓았더니 그렇더라고요. 다 내려놓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뭐만 보여요? 붙잡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뭘 막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고 있는 것만 보이지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는 걸 다 내려놓으면 이젠 주님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인생 전체를 다 내려놓았더니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인생을 그럼 다 내려놓으란 소리입니까? 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때 생명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복음만 전하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다 내려놓고 복음만 전하면서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지 않아요? 얼마만큼 내려놓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내려놔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까? 얼마만큼 내려놔야 됩니까?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인생을 얼마만큼 내려놓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밖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얼마만큼 내려놓은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게 어디서부터인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안 내려놓으면 돈 내려놓는 그때부터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녀에만 사랑하고 붙들고 있으면 자녀가 내려놓는데 얼마만큼 내려놓냐에 따른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의를 높이느라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많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럼 그만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러죠?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 말을 바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이제 더 많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만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냐,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믿음이 견고해졌다. 많이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내 의지를 다 만지셔가지고 내가 이제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 요것 좀요, 하나님 요게 아직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요만큼은요.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그 기쁨을 찾느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붙들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경험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복하려면 예수님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사랑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기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애써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천해야죠. 근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맞는 것 같아서 옳은 것과 맞는 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 실천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가? 사랑했더니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죽이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태까지 두드려 맞고, 여러분 얼굴에 상처가 있고 몸이 다 멍이 들고, 그 다음에 로마인에게 이렇게 결박된 다음에 나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로마 말로 그렇게 멋지게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짓하면서 조용히 좀 해보라고. 그 다음에 나 살려주세요, 나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조용히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되었겠냐는 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도 그렇게 미우면, 저 사람이 미우면 복음 전할 수가 없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가진 게 많은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더 갖고 있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서 그거 하려다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안에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복음으로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의로운 것을 따지다가 그것은 옳지 않잖아,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따지려다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일들이, 실천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되고 무엇인지 가져도 되고 무엇인지 해도 되고 어디든지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려다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면 당장 멈추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다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다투고 사람에게 상처 주면 사람만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행복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고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만한 환경이 그렇게 많았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 때문에 오랫동안 다윗이 그렇게 많이 도망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왜요?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에,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멈추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그것,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부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참 행복이,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뭘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렇게 겁이 나고 뭘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평생 기쁘고 감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하나님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드사 평안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기간만큼, 나를 내려놓는 깊이만큼 나는 더 깊게, 더 오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며 성령님이 나의 의지 되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